우리가 대림절을 지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금요일 날은 성탄절로 절기가 이름이 더 바뀌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때 되면 다 무슨 생각을 그동안 했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앞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성도가 뭐냐? 그러면 주님 안에 사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못 살아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다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데 아주 기준이에요. 기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원칙. 그 원칙은 보니까 하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라 그런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이런 하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거 기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그 오셔서 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하신 말씀을 잘 그대로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는 것을 보면 하라 한 그 말씀을 많이 따라하려고 아주 그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델을 삼는다면 누구를 삼으면 돼요? 예수님 삼으면 돼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것을 따라가고 본받고 가면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왕은 아주 성전을 굉장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 왕 때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죠. 그때는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모세 시대에 지었던 그런 성막을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윗 왕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많이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해갑니다. 확장해요. 다윗 왕이 아주 최고의 넓은 점령을 다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냐면 뭘 어깨다 메고 말이요.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어깨다 메고 오기는데 이상한 걸 하나 메고 와가지고 하면은 전쟁이 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싸움 많으면 지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래 법궤다는 건데 그거 뺏어와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건 전쟁에 지고 이기는 거 그만두고 그걸 뺏어오려고 아주 하다가 진짜 뺏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뺏겼죠. 그걸 뺏기고 이제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이제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다 안치해놨다고요. 자기들 신이 이겼다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밤새러 가보니까 날새 보니까는 말이요. 다곤 신이 막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야단이. 여기 있어서 안 좋은가 보다. 이쪽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막 밤사이에 또 야단이 났습니다. 이것 갖다 놨다가 이제 손해만 많이 봤다. 돌려보내자. 다윗 왕은 그걸 뺏기고 나서 어떻게든지 그걸 되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노력을 했는데 진짜 이것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춤을 췄어요. 그 안에는 왕의 채통이 깨졌다고 그래서 서운하고 비웃고 흉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진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진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기 같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 제가 한 번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시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앞에서 어린 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어린 양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분 지금 생존에 계신가 몰라, 오래돼서.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하도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순수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순수한 것이 좋아요. 다윗 왕은 춤출 수 있을 만큼 순수했어요. 순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야. 쏙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족해 하셨어요. 다윗 왕이 여부스성이라는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부스성을 점령해가지고, 그 다윗 왕은 많이 이렇게 점령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여부스성이라는 성을 점령했는데, 그 이름을 시온성 또는 산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시온이라고도 그러고 산성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시온성, 산성,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그 시온성, 그런 시온성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소가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한 사람. 그것이 어디냐? 어디에 있냐? 거기가 바로 여부스 성이라는 성인데 그걸 시온성,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왕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좋은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죠. 다윗 왕은 그 나라를 이제 초창기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어요. 사람도 많이 죽이기도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너는 그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손으로는 성전 짓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아들이 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하는데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렇게 짓고 싶어도 아무 때나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다윗 왕이 지면 왜 못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를 하니까 못 짓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오를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도 그때 그렇게 자기 마음만 가나? 마음도 같이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나이다. 내 마음의 성소가 거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그냥 다윗은 기뻐하고 그렇게 했어요. 성전은 사람이 지었지만, 짓는 건 사람이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는 요즘 새벽에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것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지 못하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둔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쳇바퀴가 돌아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우리 신앙이 성장이 없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왔다 가신 걸로 거기에 위로를 받지 마세요. 예배에 와서 뭐 했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경력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겉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늘 얘기가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 후에 성장해서 성직자가 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돼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의와 진실과 공의와 진실로 살았어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사는 사람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떡장사를 합니다. 떡장사를 하는데 그 동네 쪽을 뱅뱅 돌면서 주로 떡장사를 해요. 어디를 멀리서 가지도 않고 근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조그마한 이 동네에서 거기서 하다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옆에 동네로 가서 거기서 또 떡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떡 장사를 하는데 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떡을 하는 장사를 하고 이쪽 저쪽으로 가는데 어느 날 어린애가 하나가 이게 주화를 하나 여기서 떡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할머니가 떡 장사를 하려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뭔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 사람 할머니는 돈이 있는데 그 떡 장사를 하면서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그 자기의 있는 것을 좀 많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한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모든 것들을 그 할머니가 어린애에게 주었다 그러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산에 올라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잘 아셨어요. 계획하는 것도 잘 아셨어요. 그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 핍박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핍박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고 오해가 있어도 지키려고 했고 아버지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은 그 생애를 다 이겨갔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그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통해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만 가져라. 그걸 원치 않으시라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더 아름다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일들을 했죠. 제가 우리 이번 성탄절에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해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가대를 목사 되기 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한번 해봐야겠다고 갔더니
보통 일 어려운 게 아니요. 성가대원들 찬양 잘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요,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첫 번부터요, 처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저 나라예요. 저 남쪽 나라에서도 굳이 그래서 성가대는 알잖아요. 그걸 북쪽 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전해서 가라요. 전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공유하라는 거죠. 현재 삶에 있어서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더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거기 그게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일에 현재의 삶에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기준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 우리가 여러 여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흐려진다든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멀리 계시고 흐려지게 보이든지, 조그만하게 보인다든지, 이것이 기준이 흔들리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져. 그러면 어렵고 힘들려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관계, 주고 받는 관계, 특별히 주는 관계를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한번 성탄절 때 며칠이 있죠. 남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있어요. 뭐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다. 그런 애기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래지요. 초등학교 아래지. 그 위에 중학생들은 뭐 성탄절 선물 받는 거 별 기대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텐데 여러분, 특별히 유치부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요, 그 아이들은요, 저 비정부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은 성탄절이 되면 누가 선물 준다고 믿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준다고 믿는다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 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바보를 알아. 왜 그런지 아세요? 때 묻어서 그래요. 때 묻어서. 그러니까 그 유치부나 어린 애기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준다고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한참 가다가 그걸 깨뜨려. 애기들이 그 기대를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린다고. 깨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애기들이 가지고 잘 이렇게 고이고이 자라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가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뭐들어 그렇게 일찍부터 그냥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그 양발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이 성탄절에 그렇게 어린 애기들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깨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꼭 선물을 힘들더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선물을 사시는데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을 하나 더 사서 하나는 우리 자녀 주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어린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이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 애기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받아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 주면서 거기도 하나 선물해 주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아주 많이 전도가 됐대요. 사랑을 나누고 전도됐대요.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며칠 남은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어요. 조그마한 선물을 우리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집 자녀에게도 주어서 그 애기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좀 받게 해주자고. 그래서 그걸 나눴더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좀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절이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누는 성탄절. 와서 만백성 전화 나오니까 전도 하나 안 하지. 식살밖에 말도 안 들어. 하여튼 전도는 목숨 걸고 안 하거든. 안 하니까 막 스피커 달고 대라대면서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조그마한 선물해서 우리 집엔 아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사서 옆집 주어요. 옆집 주어. 한 몇천 원짜리 하나 사서 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선물 아기들이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돈 벌어야지 이게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오늘 주님에게서부터 주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오신 평안이 그러세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